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오로 주기를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나 바오로 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서로 축하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른 분들도 물론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의 삶을 또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런 본명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주보 성인인 베드로나 바오로 성인의 삶을 또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께 특별히 청하면서 그분들의 그 순교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현세를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베드로와 바오로는 전혀 다른 인물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가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아주 말하자면 그 어부 출신에다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그런 제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따라본 적도 없어요. 어느 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박해하다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큰 그 체험,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그야말로 선발주자가 아니라 후발주자예요. 베드로가 1번이라면 바오로는 아마 한 꼴찌에서 두 번째쯤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나 또 바오로는 많은 지식을 쌓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로 능통했고 모든 학문에 대해서도 그리고 배운 것도 많은 그런 학덕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지 이 두 사람은 서로 맞을래야 맞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그런 계기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제쳐두고 둘이 함께 할 수 있었고, 두 분이 다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정말로 신앙을,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면보다는 우선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따르다 보면 비록 처음에는 근본도 다르고 또 방향도 다르고 서로 도저히 맞출래야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라는,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서로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어떤 영성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또 그렇게 가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그런 상황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다소간에 서로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서로 어떤 견해 차이를 가질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 의존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성령의 이끄심에서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신자지만 속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고, 때로는 자기 어떤 임의적인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일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일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정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두 분이 우리 초대 교회 때의 그 신앙을 위해서, 기초를 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두 분 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어떤 목숨을 강요하는 그런 순교는 없지만, 내가 순명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때 그것이 진정 참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의 표본이요 또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우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각오하고 또 결심을 세웠으면 합니다.